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모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매일 깨어 기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매일 깨어 기도합시다. 1월 달도 중순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2023년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계시나요? 저는 작년에 2023년도 무엇을 위해 사역을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작년에 바쁜 일정을 소화해 가면서 기도를 많이 못했던 부분이 좀 아쉬웠었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쪼개서 기도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기도가 많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도 바쁜 사역 일정을 감당하시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알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한참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한 귀신 들린 자가 난동을 부리게 되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사람에게 붙어있던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신방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집에 갔더니 그곳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과 더불어서 교제의 시간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어느덧 밖을 내다보니 해가 저물었고 또 어둑어둑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안식일이라서 차마 오지 못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집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나서 그곳에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밤 늦은 시간까지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 주셨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많은 일정을 소화하시면서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예수님, 이제는 좀 늦잠 주무실 만도 한데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살펴보니까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왜 새벽을 깨워서 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할 때 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살펴볼 말씀,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19세기 미국을 뒤흔들었던 찰스 피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1830년대에 미국주 로체스터라는 지역에서 부흥회를 열으셨는데요. 이 단 몇 달 만에 그 주에 있었던 인구의 약 10%, 약 1000명이 회개하고 회심하는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 찰스 피스 목사님은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찰스 피스 목사님은 아벨 클레리라는 이 중보자가 있었는데요. 클레리 씨는 나의 모든 집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집회 장소를 떠나서 나아갔을 때도 그는 홀로 남아서 이 성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은 앞에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나 그는 삶을 다해서 나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디 목사님도 마리안이라는 이 중보자가 있었는데요. 마리아는 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평생 이 침대에 누워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가 무디 목사님이 이 시카고에서 열심히 또 부흥 사역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마리아는 이 무디 목사님이 이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1872년 영국의 런던에 무디 목사님이 오시게 되는데요. 이 마리안이 섬기고 있는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단 10일 동안 이 집회를 했었는데요. 그때 무려 4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세계 성회를 다니실 때 우리 원로 목사님은 이 호텔방에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성회를 준비하셨다고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열심으로 기도했을 때 이 부흥에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도 큰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또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내쫓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능력의 이 뒤에는 바로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이 장차 예수님께서 고난받을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시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이 하룻밤을 지내시고 이튿날 제자들에게 나아갔을 때 이 제자들이 어느 무리와 더불어서 논쟁을 벌이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는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이 예수님께 뛰어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선생님,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데려와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 청하였으나 선생님의 제자들이 능히 내어 쫓지 못하더이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에게 그 아이의 몸에서 나가라 이 명령을 하시는데요. 그 명령을 들었던 귀신이 내어 쫓겨 나가게 됩니다. 아이의 부모가 돌아가고 나서 이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아가서 물어보게 되는데요.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이런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큰 기적을 베푸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으시고 또 매일같이 기적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은 기도할 때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할 때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 솔로몬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백성을 송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구했던 이 지혜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의 그런 축복마저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는 일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조심이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 이제 조금씩 변하더니 내 나라, 내 백성으로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더욱더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병마를 수입하게 되었고요.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의 공주들과 이 결혼을 하면서 혈연 동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던 모습이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하셨던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신명기 17장 16절 3번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질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신명기 7장 3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셨던 일들을 해가면서 이 부강한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왜 솔로몬은 왜 이 부강한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었는데요. 이 초심이 흔들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없어져 버리고 그곳에 내 나라, 내 백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면서 이 부강한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심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이 초심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초심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지금 귀신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귀신같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귀신들을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누가복음 4장 4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인 줄 알미러라. 귀신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께서는 입을 다물라 꾸짖으시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던 것일까요? 지금 귀신들이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 말씀을 주셨던 것, 이 말을 했던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왜 이 미천한 세상에 와서 이와 같이 험난한 일을 겪고 계십니까? 당신이 있어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닙니다.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영광을 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기 있는 자리, 높아지는 자리에 나가게 되면 그 자리를 피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은 이 본 연주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음을 조율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음을 조율하는 것은 이 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 또한 이러한 조율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마음이 흐트러졌던 그 마음을 이 조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마음이 흐트러질 때마다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당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금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셨기에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묵히 좁은 길, 험난한 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언제나 깨어 기도하심으로 마음의 중심을 다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인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에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소아시아에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은 최대 항구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물품들이 그 에베소를 거쳐서 유럽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고요. 또 유럽에 있었던 물건들이 그 에베소를 통해서 아시아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이 교통의 요청지에다가 이 복음이 전해진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여러 지역에 복음이 쉽게 전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아시아에 나가서 전도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이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기뻐 받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뒤에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막았는지 깨닫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무리 합리적이고 완벽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로 다시 돌아가셨는데요. 그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안식일날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이 제자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시고. 세상적 경험을 토대로 봐서는 지금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노동이다. 노동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땀을 흘려야만 하는 것이고요. 또 힘을 쏟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힘을 쓰셨는데요. 비록 많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몸은 많이 지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때로는 온 밤을 맞도록 철야 기도를 하셨고요. 또 때로는 이 모세 혈관이 다 터지도록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 그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쉬지 않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세상 가운데로 쏠려 있던 내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고 온 밤을 지새워서 철야 기도하시고 또 모세혈관이 터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매 순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의 마음 뺏기며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 또 황선우 담임 목사님 귀한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역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허물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모든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 가운데 만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예배 올려드린 모든 성도님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매일같이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단과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황선우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 성령 대망이가 있는데요, 더욱더 많은 성도님들 오셔서 하나님께 또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